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외출하기 참 어려운 시기인데 또 이렇게 나오셔서 또 귀한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매주마다 여기에 이렇게 형제님들이 올라오셔서 복음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제가 이렇게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 감사가 되고 참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런 선물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참 마음으로 받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런 듣는 이런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계시는 분 모두는 하나님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이렇게 좀 나오셨던 분들,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교회에서 듣곤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잠깐만 TV를 틀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참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이렇게 끔찍하게 공격하고 침략하는 이런 모습들이라던가, 또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라던가, 또 꼭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참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또 떠나가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이런 세상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될 때는 뭔가 이렇게 고통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것 같은 이런 그 세상을 볼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젊은 나이지만 제가 좀 그래 늦은 나이에 그래도 좀 군대를 갔다 온 편인데,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제가 전역하고 바로 며칠 후에 2016년도에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며칠 후에 이제 터졌던 게 그 세월호 사건 아시잖아요. 그게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TV를 트는데, 물론 제가 거기서 현장을 가서 보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TV로 그때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 참 너무나 마음이 진짜 찢어지게, 저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배 안에 자녀가 갇혀서 이렇게 깔아앉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막 엄마들이, 아빠들이 막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아프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을 그때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궁금증, 이런 의구심, 또 마음 한켠에는 약간의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던 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과연 만약에 정말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어째서?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참 재미있게도 성경에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궁금증에 대한 얘기를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이다 못해서 아주 올바르고 복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산에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셨던 한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끔찍한 불의, 정말 너무나 잔혹하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잘못됐다. 세상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것, 정말 바로 된 것, 정말 참된 것이 필요하다. 우리 이 세상에
이 세상이 바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복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일 아니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뭐 상관없어 라고 무관심으로 갖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병들어 있는 세상, 우리 병들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고민해보고, 정말 과연 그럼 이런 아프고 고통이 있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그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이런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과 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주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 정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의에 대한 목마름,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 뭔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정말 바로 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갈증, 그런 목마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결국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렇게 여러 번 혹시 이렇게 나오셨다면 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유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결국 이 병든 세상, 고통이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이 죄라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문제의 근원인 죄에 대해서 먼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죄를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절도를 하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마음속으로 아주 심한 그런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거나 그런 행동, 물론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거보단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태어난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서 나는 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내가 이런 선택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고려 대상이 아니야, 나는 내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고 이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어떤 나쁜 행동을 저질러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결국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 가운데 있느냐 했을 때 결국 나는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은 만물에 나를 소유하시는 창조주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은 출생부터 근원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제 갓 2살 난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라는 마음을 저도 갖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아마 이제 그러겠죠.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런 죄의 본성을 아마 이제 다 누구든지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성경은 의인은 얻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또 엄중하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면 그냥 모든 사람을 죄 없게 태어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죄라는 걸 아예 없게 만들고 그냥 사람이 죄를 못 짓게 하나님 만드시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그 질문, 우리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 창조의 이야기,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첫 번째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잖아요. 형태, 하나님의 모습.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렇게 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많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런 내적인 속성, 이걸 다 내포하는 말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제가 나누고자 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느냐라 했을 때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자유의지란 말은 좀 딱딱한 말일 수가 있을 텐데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서 넌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만 해, 넌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된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저는 주님을 저의 창조주로 인정합니다. 그런 주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신 저희 많은 복들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래 주님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고백, 그런 고백이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존재로도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근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분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물론 그런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참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아직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는가? 결국 제가 지금 얻을 수 있는 답, 아마 이건 제가 완벽한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성경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답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답밖에는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분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제 아들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기가 오늘 매일매일의 참 낙이 저는 이제 그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지금 이제 2살 정도 됐는데 이제 막 이제 아장아장 기고 이제 아빠 이제 이제 옹알이를 하고 막 이렇게 걸음마를 하고 막 아빠한테 손도 이제 뻗치고 이런 모습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부족하고 미숙하고 참 저에게 너무나 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몸짓 표현 하나가 너무 참 기쁘더라고요, 저에게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제 아기가 지금은 이제 뭘 못하니까 이제 뭐 죄를 짓거나 하지도 못하겠지만 이제 좀 커서 이제 제 말을 잘 안 듣고 아마 아빠한테 반항도 할 거고 좀 그러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냥 기계를 하나 집에 갖다 놓고 이제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프로그램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저에게 그냥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로봇을 그냥 집에 들어놨다라고 한다면 그 기계의 사랑과 순종이 이 아이의 사랑과 또 저의 아빠를 따라주는 거에 만큼의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절대 그 기계가 그런 기쁨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너무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로봇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참 연약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사람이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또 하나의 근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사랑하고 순종할, 또 그렇지 않을 그거를 하나님을 등 돌릴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선택한 선택은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백성이 지은 죄를 딱 한 구절로 이제 요약을 하셨는데,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그 이스라엘의 죄를 잘 요약해준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잘 요약해준 말이기도 하다라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그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백성들이 많은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들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을 파고 살아간다. 근데 이게 너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아주 고귀하고 참 존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동물들과 다른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우리 마음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그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면 할수록 결국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는 열심히 다른 무언가로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요즘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틀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주식, 부동산, 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우리의 돈이라던가 주식, 부동산, 관계, 건강, 어쨌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위치하면서 그걸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 사람은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언가에 중독이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술, 담배, 마약,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중독이 되었다가 이걸 이제 끊으려고 우리가 할 때 결국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참 만족을 줬던 그것을 끊는 순간 그걸 채우려고 다른 것들을 막 열심히 하는 게 이제 금단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쾌락,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 아니고서는 결국 우리는 열심히 그 만족을 우리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만족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이 갈증은, 하나님의 빈자리로 인해서 생기는 이 갈증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추구하고 갈급하는 그리고 쫓아가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절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잠깐은 만족시켜줄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만큼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진 웅덩이,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에 있어서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꼭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죽여야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꼭 누군가를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야만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내가 그 터진 웅덩이, 나를 채우지 못하는 다른 웅덩이를 열심히 파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는 악이다,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사람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하고 또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의 내리는 죄나 악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는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만약 그것이 정말 내 삶을 반영해주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해결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 해결책이 정말 합당하다면 그 해결책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아까 제가 앞서 말했지만 그 제목 사실은 저의 얘기였거든요. 열심히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열심히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거 왜 저렇지? 왜 저렇지? 아 세상은 정말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손가락질만 살아가는데 그 손가락질 비난의 대상 속에 저는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창조주에 대한 반역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진이 이게 한 장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네네.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지금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보기로는 한 1, 2년 이제 전에 찍힌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제 이 아프리카에 우리 같이 이렇게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지 않는 아주 그런 지역에서는 막 그냥 오물이나 막 쓰레기가 나뒹 거는 웅덩이 이런 데서 그냥 물을 그냥 그대로 애들이 퍼서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NGO에서 이런 사람들을 돕고자 이렇게 열심히 캠페인하는 거, 이제 거기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면서도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 참 얼마나 좋은 곳인가 이런 생각도 이제 가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면 몸에 안 좋아진다라는 걸 모르면서 마실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 물이 참 더럽고 또 이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도 왜 이 물을 이 사람들은 마실 수밖에 없을까라고 했을 때 목마르니까. 일단 지금 당장 갈증이 있으니까 일단 눈앞에 보이는 이 물로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더럽지만 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만으로 만족될 수 있는 그 참된 만족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나는 계속 일단 당장 지금 바로 나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걸 열심히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참 우리 사람이 목마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까 이제 이 사진 보면 참 저도 참 딱하고 참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참 이렇게 이런 삶의 참된 이 만족을 못 누리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보내신 분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참된 만족, 참 만족인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마시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구절을 제가 이렇게 찾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이 목말라하는 영혼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찾을 수 있으시면 찾으셔도 되고요. 이제 아니면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바라보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도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서 쭉 기록한 예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이제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있는 책들 이제 구절들 가운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부탁하시면서 건네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물론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이 우물에 와서 물을 또 마시기 위해서 이제 이 우물가로 온 여인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에 대한 이 앞뒤의 맥락 또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될 때 아주 영적으로 또 영혼이 참 목말라 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랑에 대한 갈급 보면은 이제 물론 이 간음죄 여러 한 남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여러 5 남편을 두고 이 자기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하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 이 갈급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영혼 가운데 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다. 남편으로부터 나를 배려받고 싶고 나를 누군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고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따뜻하게 이제 안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랑에 대한 갈급 때문에 많은 남편들을 찾아서 살아갔던 여인이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잠깐 마시는 이 물은 이 잠깐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너가 살고 있는 이 남편들은 너의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참 만족은 내가 주는 생물, 내가 주는 만족, 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만이 너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이 여인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이렇게 천대받던 민족이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민족을 유대인들이 아주 이렇게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해서 아주 멸시하고 이렇게 천대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간음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여인이었겠어요. 근데 그런 보잘것없는 아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만족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사랑과 예배 관련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 돼 있고 예배하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영원한 만족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장소나 제한에도 구애받지 않는 참된 아버지께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지 않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은 내게로 와서 마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마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분에게로 와서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말을 또 똑같은 책 다른 장에서 잘 친절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7장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한 유대 명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 명절 이제 끝날에 이제 사람들 많은 곳 이제 중앙에 서서 큰 소리로 이제 서서 외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되게 이제 여기서 소리 지르면 이제 놀라시니까 제가 조용히 읽었지만 방금 읽어드린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왜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 했을 때 중요하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큰 소리로 외치셨겠죠. 여기 말씀 이제 생각해보면 잘 나오는 게 내게로 와서 마시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 예수님에게 와서 마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제 다시는 이제 이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만족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럼 내게로 와서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인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책 19장에 가시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또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위에서 이제 아주 끔찍한 형벌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형이었는데 그 위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뭔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사명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듯이 그 이 땅에 온 가장 클라이막스, 좀 그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그 수치스러운 해가 벗겨진 채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려고 한 일을 이제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있는,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사망으로 향해 가는 것이 지당한 우리의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은 우리가 초래하는 생명의 근원을 저버린 우리의 마땅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아드님,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담당하시면서 그 죄와 악에 대한 모든 형벌,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의인을 삼으시기 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이 죄의 해결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죄의 모든 대가를 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방식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데 하나님은 뭐 우리 인간에게 관심이나 있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하는데 나에게 관심이나 있어? 하나님 참 무관심하다. 하나님은 참 무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였지만, 또 우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죄와 또 악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그거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 또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비난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난에 사람이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비난의 화살, 수치의 화살, 죽음의 화살, 또 고난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다 담당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불의해, 참 불공평해, 부당해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가장 부당하고 가장 불의한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만큼 불의하고 부당하고 정말 억울하고 불공정한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께서 죄로 여기심을 받은 사건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이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그분의 친백성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람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생명수의 근원께서 입이 쩍쩍 갈라지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고백하시고, 이 얼마나 참 부당하고 불의한 일입니까? 주님이 겪으신 목마름은 꼭 이제 물과 피가 이제 쏟아지면서
이제 막 입이 달라붙고 정말 이제 육체적인 그런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가장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친밀한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외면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본인이 받아도 되지 않는 모든 우리 사람의 진노와 사람의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대신 돼야만 하는 그 고통을 주님께서 겪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이제 신포도주를 입에 적시셨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왜 그 신포도주를 입에 적시셨을까요? 그 마지막 한마디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겪어야 될 영적인 목마름, 너희들이 겪어야 될 그 죽음,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내가 다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겪어야 될 모든 이 대속의, 구속의, 구원의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이제 입이 너무 달라붙으시니까 이제 뭔가로 적시셔야 되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그 신포도주를 입에 적시시고 다 이루었다 한마디를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악에 대해서 또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십니다. 누구보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그 아픔과 쓰라림을 가장 깊숙이까지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을, 사흘 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이제 옷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제 겪게 된 것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성경을 많이 살펴보면 좋은데, 근데 이런 메시지를 결국 다 이 성경, 이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가게 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이 성경의 메시지인데, 정말 저는 간절히 또 이렇게 간곡히 또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과연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과연 이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해결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정말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마음에 화답이 된다면 그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시 내게로 와서 마시는 거. 뭘 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뭘 11조를 하고 열심히 선행을 쌓고 이런 해서 나한테 와라는 것이 아니라 듣거든 와라. 목마르거든 와라. 내가 정말 목마르다고 생각하다면 이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자 초청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주님을 이제 또 제가 믿게 된 것에 참 감사가 드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렇게 그분을 믿고 정말 삶의 참 만족을 누리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